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2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기 앞에서 포도를 또는 어머 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코로나19의 감염이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내년은 돼야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된다고 하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이 기간을 잘 넘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바탕으로 여러 자연재해와 또 내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은 홍수라는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던 긴 장마로 홍수 피해를 받고 이제는 태풍 바비가 북상 중이라 저는 어저께 그렇게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뉴스가 있는데 농작물의 피해로 인해 식량난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요즘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깨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하시는 바로 심판의 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심판의 첫 대상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이리라. 아멘. 이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가 있는데 이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서 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양입니다. 누가 봐도 선해 보여요. 누가 봐도 거룩해 보입니다. 누가 봐도 신실해 보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누가 있다고요?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이리가 있어 가까이 접근하는 양들을 잡아먹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저는 교회가 절대로 진영 논리를 바탕으로 정치적 성향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영 논리로 교회가 흘러가면 결국에는 분열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뜻이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진영 논리로 서로 다투다 보면 교회가 분열하고 말아요. 물론 교회가 절대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로 묶여 화합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가세해야 되죠. 예를 들면 외세의 침입 가운데 교회가 침묵하지 말고 말씀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나서야 될, 크리스천들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계가 정치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이 사람의 활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전광훈 목사를 두둔하며 이 시대의 청지기 또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주장이 옳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 요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아, 주님은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미 알려주셨구나.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주장에 대한 판단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길 그들의 열매로 너희들이 알아라. 그들의 결과물로 너희들 판단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나니. 거짓 선지자, 즉 거짓 목사, 거짓 사관을 알려면 그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너희들이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활동,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 이겁니다. 절대로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 권세, 물질적 욕망을 쫓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선한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척, 깨끗한 척하지만 오히려 선한 사람들을 필요로 할 때는 율법을 핑계로 도망하는 자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야기죠. 율법에 매여서 우리는 무조건 예배해야 돼, 무조건 뭉쳐 있어야 돼, 무조건 싸워야 돼. 그러면서 정작 선한 사람들, 정작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손길은 거부하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물일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8.15 집회와 전광훈 목사의 열매들을 바라봐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들인지 이것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결과는 오늘의 빈자리입니다. 오늘의 주일학교 예배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게 결과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 아이들이 듣든지 말든지 어쨌든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예배. 이들의 무지한 집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살아가며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가운데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몸과 같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교회 꼴을 보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좋습니다. 그런다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다 대립하고 싸우고 지지고 묻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 판을 만들어 끼리끼리 자기들만 신났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어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어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바탕으로 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예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그를 무시하는 자들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피해를 볼지라도, 내가 좀 어려울지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런 외침을, 그것도 목회자들에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 놀라운 따름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용서가 없는 예배가 무슨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용과 배려, 섬김, 그리고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어디에서도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 썩어 구더기가 파먹는 열매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 제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심하게는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의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영문에서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일까요? 하나님이 바라는 결과물입니까?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 결과를 원해서 그런 집회를 한 것입니까?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8.15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어지는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저는 어떻게 봐도 못된 나무, 못된 열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서만 너희들만 지키고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던지 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예수님을 전하기의 적기입니다. 조금만 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복음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군우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보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전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쓰셔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8.15 집회의 열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욱 귀를 막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관 목사와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맺은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할 때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하고 다툴 때 어떻게 제자인 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단합하는 모습, 서로 배려하는 모습, 서로 관용하는 모습을 가져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관용할 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사랑과 대립은 하나로 엮이고 싶어도 엮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립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가 의아해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 이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맺은 열매입니다. 어디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8.15에 모인 사람들의 열매는 교회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불의한 것에 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교회 안으로 공권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러면 이제 나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근간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늦춰야 됩니다. 최대한 늦추고 최대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우리가 각성하고 회개할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주 전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나누었지만 정의당 앞에서 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집회를 가졌습니다. 반대했죠.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15 집회 이후 코로나 창궐로 인해 실외 집회 100명으로 제한을 받고 이번 주에는 제가 듣기로 3명이 모였다는 말을 들었어요. 몇천 명씩 모이던데요. 이제 고작 3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불의한 것에 목소리를 못 내게 만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으로 얼마든지 공권력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것이죠. 국민을 선동하여 공권력을 투입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공권력을 투입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때에 공권력이 투입돼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한 거 아닐까요? 너희들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이야 목회자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시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지만 이것마저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진짜 극단적인 예로 제가 어디 갇힌다고 생각해보세요.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제가 동성애 안 됩니다 이 얘기에다가 끌려갔어요. 감옥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모든 결과물들은 아주 나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을 진정한 청지기 또 진정한 선지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깨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예배를 폐하고 복음을 조롱받게 하고 불의를 못 본 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 입장으로 내 권세로 내 물질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누가 봐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쪽 구임에서 오면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현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떤 기적적인 현상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이. 왜냐?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목사들도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요. 세상적인 복을 선포해 줄 수 있고요. 병을 낫게도 할 수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때 목회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귀신도 내쫓고요. 병도 고치고요. 복음도 전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합니까? 저 안목사예요. 안목사. 안사관이에요. 안사관. 왜 저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아직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물질의 복을 받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